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갑 가문은 언제적 사람일까? 언제부터 두드러진 그 이름이 등장한 가문일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레갑 가문은 엘리사 시대로 올라갑니다.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 그때 그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예후가 왕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합의 아들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합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예후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후 때에 이 레갑이 등장합니다. 예후가 BC 841년부터 814년까지, 그러면 약 한 30년 가까이, 27년 정도 이렇게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때에 84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등장했던 가문이 이제 레갑 가문인데, 그로부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죠.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주의 집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데려가 방들 중에서 한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 음료를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레갑 사람들의 집은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가 그 방들 중에, 성전에 방들이 꾸며져 있는데 그 방들 중에 그 한 방에다가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도 음료를 주어 마시게 하라. 이 포도 음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 표현에는 이제 포도주,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역을 번역하면서 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포도주가 맞나, 포도 음료가 맞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포도 음료로 이제 통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제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냥 포도주라고 했을 건데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로 보여서 하여튼 포도 음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아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 하바시냐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에 속한 사람 이름 중에 예레미야가 또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안을 데려갔더라. 레갑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레갑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초청해서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데려가서 거기다 이제 포도주 한마디로 잔치를 하나 벌여놨습니다. 잔치상을 벌여놨어요. 아무거나 데려가지 못하잖아요. 성전 방에. 이런 명예를 얻은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잇달레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방은 원래 누구의 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하나는 선지자이든가 아니면 제사장이든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의 소유한 그 방이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 방입니다.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고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의 방 위에 있더라. 이 방이 이렇게 1층 방이 있고 2층 방이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 위에 있더라 이 얘기는 저 2층 방이라는 얘기죠. 2층 방에 한 적어도 아마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의 소유가 된 그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 음료가 가득한 반지들과 잔들을 놓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 음료를 마시라 했더라. 포도주 이렇게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쉽죠? 그런데 그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마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음료를 마시지 말라 이런 계명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마시겠다. 왜? 이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 음료를 마시지 말되 곧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 음료를 마시지 말아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한테 명령을 했다. 그래서 안 마신다. 이 명령을 한 게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230년 지난 거라고. 230년 지났는데 그거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조상의 유후를 어느 정도 좀 지키고 계십니까? 유훈이 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유훈은 있기는 하나요? 저희 집안에도 뭐 유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붓글씨를 쓰셨거든요. 글씨를 쓰시는데 아버지 저한테도 한 글을 하나 좀 써주시죠. 남겨주시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써주신 글자가 5글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은 가지고 있었죠. 그 글자가 뭐냐면 지성 성도자라고 하는 5글자예요. 지는 이르지자, 지극하다 이 말이죠. 성은 정성성자, 그 다음에 성은 이룰 성자, 그 다음에 길도자, 자는 놈자자. 그러니까 지성으로 도를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정성을 다해서 도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중학교 때도 우리 한자 시대잖아. 한자 세대잖아. 한자를 다 배웠던 세대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머리가 총명했어요. 지금 아주 형편없어졌지만 그래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문에다가 어떠한 유언을 이 요나답처럼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5글자로 딱 이렇게 해서 뭔가 멋있게 이렇게 애들한테 남겨줄 게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여러 성품이 있지만 그분을 묘사할 때 딱 2가지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하고 뭐하는. 그렇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온유 겸손자. 그렇게 온유 겸손자로 살면 잘 살 거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계명을 하나 남겨주셨죠. 뭘 남겨주셨어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상호 경외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5글자로 상호 경외자. 서로 사랑. 이렇게 주님은 남겨주시지 않는다. 그 유언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게 그 유언을 지켜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시도 부리지 말고 포도원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지니.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속에서 거해라. 마치 그 몽고 사람들 같이, 그죠? 그것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이 가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정해준 것 때문에 그걸 잘 지키고 살았더니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이같이 우리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포도원물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레갑 가문의 유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뭐 가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가훈은 여기서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해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마라.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요즘 너 집 짓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빠한테 좀 좋은 건 못 주더라도 뭘 좀 줘야지. 무슨 소리냐. 천막에 살아라면 누가 사겠어요. 이건 이제 뭐 그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집 짓지 말아라. 천막에 살아라. 그 다음에 포도원, 밭 소유하지 말고 또 시도 남겨두지 말고 그 얘기는 농사 짓지 말아라. 그 얘기. 농사 짓지 않으면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유목? 그렇지. 유목민으로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목민 생활 못하잖아. 힘든 거지. 그런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그 레갑 가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초청을 하신 거죠. 그들이 그것을 지켰던 이유는 그 조상이 약속하기를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복 주신 이유는 그 이상의 것을 또 깨닫는데 도움을 주시니까,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6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째 명령입니다. 나머지들은 약속이 붙어있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위에 약속이 딱 붙어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레갑의 집안이 부모 공경, 부모가 이렇게 남겨준 유언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다시 예레미야 3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예레미야 35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좀 들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이 이제 핵심이죠.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말들은 실행되었나니 이는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였어도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200년 이상 이렇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포도주 입에 일체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시려고 이 레갑 족속을 그 후손들을 초대를 하신 거예요. 15절에서 보면 내가 또한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말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어다 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내 말을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 듣지 말라.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 듣지 않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신들을 섬겼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는 은혜 이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하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우상 숭배하고 이혼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 보니까 너무 말을 잘 듣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이때가 BC 606년쯤 되니까
BC 60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잡혀가는 때예요. 느부갓네살이 결국 유대를 침공해서 다니엘을 잡아간다고. 세 차례 침공이 있잖아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해버려요. 근데 1차 침공 바로 직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 위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제는 내가 선언했던 그런 재앙들을 다 내릴 거다. 그 재앙의 모습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죠. 결국 BC 586년도에 망하지 않습니까? BC 586년도에 망하는데 지금 이때 606년이니까 2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라도 중간중간 세 차례 공격이 있는데 세 차례 공격 사이에서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는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거 우리가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마지막이라 얘기해도 에이 하면서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회개하지 않아. 참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답답할지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된 가문이라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8절, 19절에 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모든 훈계들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이게 어떤 표현일까?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에 초대받았잖아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 몇 군데 성경적인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분리하사 주의 언약궤를 내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사 이 나라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별도로 이렇게 성별을 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7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는 주 앞에 서는 자기 형제들 곧 모든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지니라. 이게 뭐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보다 물론 제사장이 더 위죠.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5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 16절
그러나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가 그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더라. 이건 엘리사 선지자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다. 내 앞에 설자라는 것은 적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사람이든가 또 조금 더 확대한다면 왕의 근처에서 왕이 된다거나 그런 왕의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앞에 설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구절을 제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는 주께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섬기도록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가 그분께 봉사하며 분양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제사장들 성전 히스기야 때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주께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섬기도록 너희를 택하셨지 않냐? 너희가 그분께 봉사하며 분양하게 하셨지 않냐?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은 적어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또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적인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2차적인 의미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2차적인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 레가비 후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복을 받았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걸 찾는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실제로. 유세비우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학자는 레갑 자손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행자들이 아라비아에서 레갑의 후손 유목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더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얘들이 한 가지 더 대단하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이 말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거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또 살고 있는가? 뭐 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어떤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얘들 중에 상당 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 공경 반드시 하는, 그죠? 아직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 정말 잘 찾아뵙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